이번 주에 그 휴가를 이틀 받았나? 3일 비스무리하게 받았어요. 수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 시골이 전남 무안에 있습니다. 무안에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못 본 지 꽤 돼서 부모님을 보러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새소리도 좋고 그리고 푸른 풀밭도 좋고 좋은 것들 투성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있는 집을 아버지와 제어 그리고 기술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서 지었거든요. 황토로 해서 그 무안이 황토 양파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넓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아도 될 만큼 넓은 거실과 바깥에는 아버지가 심어놓은 우리 교회의 소나무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작은 소나무 그리고 거기에 깃드는 새들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좋더라고요. 여기는 맨날 아이들이 뛸 때마다 밑에서 피곤하게 곤히 쉬는 많은 젊은이들이 원룸이 다박다박 붙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시골에 내려가서 뭐 특별히 한 건 없지만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원래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뭐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요즘은 그 야구보다 이렇게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같이 하러 가서 붕어를 잡을까 했는데 요즘 붕어가 안 잡히고 그 외래종 베스랑 뭐 이상한 것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잡는 즐거움은 있는데 이 토종이랑 좀 달라요. 이게 낚아챘을 때 이 손맛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랑 같이 가서 이렇게 어울리는 맛에 좀 있었고 어머니가 이렇게 세탁기가 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덜덜덜덜 거린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분석했죠. 아, 그러면 어머니 통돌이를 하나 다시 사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드럼 세탁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드럼 세탁기가 좋다더라. 아, 엄마 통돌이도 대용량이 있어요. 이불도 잘 들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수건을 넣었을 때 수건을 그 세탁으로 하지 않으면 다 거칠거칠해 가지고 건조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통돌이 사드릴게요. 통돌이 이쁜 거 많아요.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지. 뭐 드럼 세탁기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두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엄마가 드럼 세탁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드럼 세탁기로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네.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드려야지. 그 기껏 내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제가 아무리 이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미디어를 쓴데도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고 성도들이 싫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드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버이날도 끼었더라고요.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전화도 못했어요. 그 다음날에야 전화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 투성이죠. 근데 한 번씩 안부 전화해 드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드리는 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추억 이야기 뭐 들어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교를 해주셨지만 성경에 정말 약속들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를 뭐 하라고 말합니까? 공경하라고 말하죠.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고 길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되리라 말씀하셔 주셨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뭐 신약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때로 연락하기도 어렵고 또 이래저래 바쁘다 보면 우리가 시 놓치는 게 늘 아쉬울 때만 전하기 쉬운 게 부모님이지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게 수시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조그만한 거라도 이렇게 선물해주고 또 위해주고 바쁘고 또 작은 월급이지만
늘 신용카드에게 삥 뜯기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조그만한 거라도 용돈이라도 함께 그렇게 주어서 여러분의 삶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시길, 늘 따뜻하게 부모님을 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해 버리셔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성육신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긴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2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뒤에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이 이 말씀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크게 이렇게 자극시키고, 그리고 이들이 이 일로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모함하려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게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이런 앞으로 다가오게 될 위협들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숨김없이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만한 때에 이렇게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물론 그 깊이라는 게 뭐 얼마나 깊겠습니까마는, 제가 가르쳤던 한정아라는 고3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간호사 국시도 합격하고 실습을 나갔다가 자살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도대체 왜 이 사회가 이 모양일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뀔까? 정치도 경제도, 그리고 이래저래 책들을 뒤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무엇을 고치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가장 지대한 관심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영혼의 문제이고, 이 영혼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의 어떤 의미도 어떤 행복도 제대로 찾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갓 결혼해서 온 우리 이사경지와 은영자매도 보이는데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보니까 정말 행복해요. 애 낳기 전까지는요. 애 낳고 나니까 더 행복하긴 한데 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인생이 뭔가 좋아진다 해서
예전엔 정말 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샀던 차가 라노스라는 조그만한 차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 ABS도 없는 그 차량. 근데 시간 지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어떤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어떤 무엇으로도 영원한 행복을 내가 소유할 수 없다. 오직 그 행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실 때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기초교육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겠지만 일가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특히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이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수요 예배, 수요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육체의 문제보다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걸 볼 수 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먼저 봐야 됩니까?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지요. 근데 그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까? 함께 돕는 사람들, 친구들의 믿음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깊은 병에 빠진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를 침상에서 눕히고 침상채 그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든 자의 죄를 먼저 씻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와 또 그 친구들, 또 그렇게 용기를 북돋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풍병자가 자기의 죄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자기의 믿음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만 그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소자야 라고 표현하시죠. 거기에서 붙어볼 수 있습니다. 작은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자녀라는 뜻을 가집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날에 좀 배웠지요. 절대적인 존재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존재를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마치 어린아이가 까불고 장난치고,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말을 잘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표현되는 단어가 이 소자야, 작은 자야 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그러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할 때 이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실 것은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졌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로 인정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작은 믿음이, 그의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지만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치료하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이 믿음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병든 친구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그 누운 채로 메고 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이 가봐야 헛수고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그 믿음 속에는 친구의 아픔과 친구의 이 질병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내 몸이 찢기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아픔으로 여기면서 이 고통받고 있는 친구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자 심상치 그를 맬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긍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아팠던 그 아픔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그리고 이 특성이 나타난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구를 돌아보고 그 친구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행동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이웃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새가족들을 향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인사하고 돌보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몇 번씩 이야기하지만 저기 잠실동 교회에 있을 때 잠실동 교회 이렇게 옆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많이 와요. 왜 오느냐 라고 이렇게 신방하면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와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오면 온갑다, 가면 간갑다,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이 교회에 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정착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장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목원들이 생각나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뭔가 좀 나눠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아마 똑같은 목장 모임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이렇게 돌보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어렵고 힘들 때 먼저 연락해주고 찾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형제들,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들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23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서 말씀에 보면 당연히 정죄해야 하고 당연히 등을 돌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지체들이 있지요. 또 어떤 청년 성우는 성우를 꿈꿨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목소리로 불이 났음을 알리고 본인은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누군가를 불에서 끌어내려면 내가 화상 입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고면하냐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고 보면 나는 좀 더 깨끗할 수 있고 너는 조금 더 더러울 수도 있고 너는 좀 더 깨끗할 수 있고 나는 좀 더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늘 지체의 손을 뿌리치기보다는 누구라도 내게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주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병든 친구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병든 친구를 이렇게 들쳐매고 침상째 매고 예수님이 계신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의 집은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조그맣죠. 생각보다 조그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님 집으로 추정되는 그 집도 있고 거기 교회도 세워져 있죠. 그럴 때 가서 보면 이렇게 돌담으로 쭉 쌓여져 있어요. 마치 그 미로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고 집들이 있고 통로가 있고, 그리고 돌담으로 쌓여진 위는 다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막아서 그 지붕으로 삼아서 정말 작은데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들어갈 틈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고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들쳐매고 왔지만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은 그냥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그대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돌담이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시멘트로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모해 보이는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고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두려움 없이 포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과 행동이 사랑임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도대체 내 목숨을 버리면서 뭔가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생명, 내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도 요즘은 친구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내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옛날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도 이제는 지구촌의 한 부분에서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나 친구를 위하여서 이 내 친구처럼 조금 희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무모해 보이지만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어서 돌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나타냈던 이들의 소중한 믿음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무모함을 보았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그 참 믿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주저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차니즘 때문에 나태해져서 이제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려면 그냥 영상이 올라오니까 영상으로 한번 훑어보면 되지. 제가 다 보거든요. 영상 보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보통 이렇게 20분을 넘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통계를 살펴보면 디테일하게 다 나오잖아요. 청년부는 뭐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나약해지잖아요. 한 지체랑 이번 주에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고 목장 모임도 안 하고 교육도 안 받고 하니까 이렇게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지체들이 뭐 그 지체만 있겠습니까? 여럿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손 내밀지 않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음악을 하고 싶어서 서울재즈 아카데미에 이제 들어가려고 서울에 잠시 상경한 적이 있어요. 서울이 아니고 성남이네요. 근데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는가 살펴봤더니 교회보다 더 이렇게 육체적인 사랑, 외로우니까 밑반찬도 해주고 맨날 떼거지로 몰려가서 이렇게 돌봐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건 알지만 나는 그래도 여기 다니고 싶어. 왜? 교회보다 나 이렇게 챙겨주고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었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저부터, 이거 우리 리더십부터, 우리 목자들부터, 그리고 나는 목자도 아닌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청년인데, 아니에요. 내 안에 주신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내 친구들처럼 수고도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만 세우는 게 아니라 모였으면 흩어지는 교회로서, 흩어지는 청년들로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아니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꼭 복음만이 아니라 한 손에는 복음과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좀 더 많은 청년들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게 좋더라고요. 돈이 좋아요. 여기 앞에 있는 김 목사는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맛있는 것도 좀 더 사주고 싶은데 이렇게 돈 모으는 재미가 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임원들하고 누룽지 백숙 먹으러 갈 건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좋을까 막 고민하면서 여기는 동네가 좀 건물들이 다 좁아서 벽은호수로 갈 생각인데 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청년들 다 한번 이렇게 좀 대접하고 싶은데 이게 그러기에는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아내가 물론 정말 잘 섬겨주긴 하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이게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회사에서 빨리빨리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뀔 거니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관계가 정말 온라인 속으로 다 옮겨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나와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일상생활 가운데 방역에 힘쓰고, 그리고 좀 더 조심하고 갈 수 있는 자리를 피해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정말 게으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는 편리함 때문에 그렇게 있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와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돌보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목사 아들은 달라, 역시 예수 믿은 저 대리는 다르고 저 직원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의 미랄, 썩어져서 죽는다는 게 희생하고 수고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이 정문이라고 가는 바로 그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사람 되어서, 한 명의 주인공이 되어서, 4명의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한번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같은 목장 식구 중에 우리 청년들 아는 지체들 중에 그런 청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세요. 집에 놀러가서 청소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더불어서 함께 지원군이 되어서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내 친구가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아는 친구들끼리 좀 모여서 밥도 사주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꼭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작은 믿음으로 흔들리고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한 지체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장에서 한번 힘을 써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번 마음의 꿈으로, 마음의 바람으로만 두지 말고 우리 용기를 내어서 2주간
전화라도 해보고 문자라도 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주의 깊게 한번 그런 만남을 한번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육체의 질병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더 긴급한 문제가 죄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작은 예수들을 보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목장이, 우리 처한 일터가 하나님 우리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주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가정의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 내 도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역할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아버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섬기며 수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소원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을 여기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픔과 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픔이 되고 내 기쁨의 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육체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에 저와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부르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목장, 우리 신앙 공동체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지체들, 내 친구들, 내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야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주여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늘 배려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이 열리도록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승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탁월함을 주셔서 인격과 실력을 겸하는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일터의 보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 그리고 아버지 이 땅에서 실력과 능력을 겸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